주님의 비전, 오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적에 국민학생일 때만 해도요, 사회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학생들 이게 무슨 말인지 혹시 알아요? 지금은 전국이 일일 생활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서울에서 부산을 비롯해 전국 어디든 하루 만에 일을 보고 돌아올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일일 생활권이란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이야 이게 당연한 일이죠. 하지만 그때는 참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도로와 철도 등 교통망이 깔리면서 이게 전국 각 지역을 서로 연결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연결된 거는요, 통신망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범위가 더 넓죠. 한 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각 지역을 서로 연결해 줍니다. 자, 덕분에 우리는요, 지구 반대편 소식을 거의 실시간에 가깝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그것도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통신망을요, 보통 인터넷이라고 합니다. 자, 이 인터넷 덕분에 지금은요, 전 세계가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한국 가수가 팬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BTS입니다. 전 세계 팬들이 있죠. 자, 그리고 이 팬들은요, 자기들을 아미라고 부르면서 매우 끈끈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로 나라가 다르고 또 언어가 다르지만 또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아미들이 어쩌다 한번 힘을 모으면 그 힘이 진짜 셉니다. 자, 이렇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요, 그거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과 연결해 주십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축복도 함께 받는 곳입니다. 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함께 닮아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함께 순종하며 성령의 권능을 체험하는 곳입니다. 근데 간혹 신앙생활을 꼭 남들과 함께 해야 하나요? 나 혼자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는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때로는 남들과 함께 하는 게 불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결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애초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디자인하지 않으셨어요. 신앙생활을 남들과 그리고 또 믿음의 사람들과 꼭 함께 하도록 신앙생활을 디자인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해서 모두 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함께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신앙생활을 그렇게 디자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교회는요,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요, 이런 우리가 서로에게 계속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더 나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교회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비전을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비전 4가지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요, 잃어버린 영혼과 예수님을 연결하는 교회, 또 방황하는 영혼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교회, 또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연결하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주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이 비전을 성취해 가실 겁니다. 믿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요, 믿음의 사람들을 연결하는 교회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비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취해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읽겠습니다. 성경책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에 있는 성경 앱을 보시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을 읽겠습니다. 2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여기서 너희는요 원래 누굴 가리키느냐, 이방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너희는이에요. 자, 성경은요 이들이 외국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 그러니까 손님도 아니고 오직 성도와 똑같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또한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을요 오늘 우리 상황에 맞춰서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너희도 우리와 똑같은 교인이다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자, 곧 잃어버린 영혼이 예수님께 인도되어 구원을 받으면 그 사람도 우리와 똑같이 교인이 됩니다. 교회에 먼저 들어온 우리나 나중에 들어온 그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교인입니다. 자, 또 우리와 마찬가지로요 그 사람도 하나님의 권속이 됩니다. 권속, 이거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패밀리. 즉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는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가족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잃어버린 영혼, 불신자, 자, 이 사람과 마찬가지로요 잠시 잠깐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다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 교회에 돌아온 사람, 그 사람도 분명 하나님의 가족이고 자녀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는요 한 분 하나님을 우리 모두의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입니다. 영적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무엇으로 가족이 되게 하셨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두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된 겁니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시겠어요? 옆 사람? 옆 사람 없으면 앞뒤 사람? 여러분, 옆 사람하고 나 사이에요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지만 실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나와 내 옆 사람을 예수님이 연결하세요. 자, 근데 내 옆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 누구하고도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요 교인으로 만나게 된 거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요 우리 사이를 연결하고 계시고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20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이거 원래 무슨 뜻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가 터가 아니고 그들이 놓은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는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렇죠. 여러분, 그들이 무엇으로 터를 놓았죠? 복음을 전함으로 터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뭐냐? 우리의 기초, 우리의 베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교회의 기초요 또한 교인들의, 저와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가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냥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그분이 우리의 기초가 되시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한 교회 교인이 되고 영적 가족이 된 거, 여러분 이거는요 얼마나 감사하고 또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20절은요 또한 뭐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퉁이 돌은요 어떤 한 건물에서 건물의 이쪽 벽과 저쪽 벽, 그걸 서로 연결하는 돌, 그게 바로 모퉁이 돌입니다. 이쪽 벽과 저쪽 벽 연결하는 돌,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자, 이어지는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자,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근데 이거 건물마다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보면 건물 벽들마다입니다. 건물 벽들마다 서로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즉 뭡니까? 이 교인과 저 교인, 이 교인과 저 교인을 예수님이 연결해 주시고 그렇게 모든 교인들이 다 연결돼서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게 오늘 이곳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하고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교인들의 상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뭐죠?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곧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셔야 합니다. 자, 22절도 마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22절 한 구절에요 성령, 성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나오죠. 자, 보시면 우리는 성령 안에서 곧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곧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옆 사람. 잠도 좀 깰 겸 옆 사람을 좀 볼게요. 옆 사람하고 나 사이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옆 사람하고 나는 둘 다 이 말씀에 따르면 성령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옆 사람, 앞뒤 사람 보시면서 너무도 귀하고 소중하다는 눈빛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소중하고 귀한 존재예요. 함께 예수님으로 연결돼 있고 함께 성령 안에 있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이거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솔직히 잘난 게 뭐가 있습니까?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아유, 그래도 목사님 제가 쟤보다는 좀 나아요. 아유, 그래도 제가 쟤보다는 착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쟤나 나나 하나님 앞에선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뭐예요? 허물투성이 죄인일 뿐이에요. 그런데도요, 이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이 중간에서 딱 붙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 되어가게 하고 계세요. 너무 신기하고 또 감사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21절과 22절을 보면요 참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뭐냐? 자, 먼저 앞선 21절을 보면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됐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죠?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어지는 22절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졌다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해요. 동사를 보면요, 이게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거는요, 교인인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계속 반복하면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리고 또 함께 지어져 간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뭐가요? 교인들 사이가요. 성경은 우리를 영적 가족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우리는 가족이죠. 한 집에 살죠. 그런데 여러분, 한 집에 사는 식구들이 사이가 늘 좋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TV에서 매주 방영했던 가족 드라마가 있었는데 제목이 뭐였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였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거는요, 자식이 많은 집은 그 자식들 걱정 때문에 부모가 걱정이 끊이질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진짜 그 드라마 보면요, 자식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진짜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늘 걱정하는 부모님 이야기, 그게 이 드라마의 전체 주제였어요. 나름 재밌었죠. 왜냐? 그 당시 저희 집도요, 자식이 4명이라 공감이 참 많이 됐습니다. 제가 4남매거든요. 자식들이 싸울 때 있죠. 가끔 싸울 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님께 혼나기도 하죠. 근데 그러다 어떻게 해요? 다시 화해하고 다시 화목해지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이후에 한 번도 안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또 싸워요. 여러분, 가족은요,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자식들이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해지는 겁니다. 점점 덜 싸우게 되고요, 점점 더 서로를 위하게 됩니다. 그게 가족의 신비죠. 근데 여러분, 이런 신비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식이 몇 명입니까? 자식이 몇 명이에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만 봐도요, 수십 명입니다, 자녀가. 그러니 바람 잘 날 없고 걱정이 끊이지 않는 거 당연하죠. 그래도 여러분, 아무리 그게 당연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 효도 좀 합시다. 여러분, 효도가 뭐 별거 있습니까? 걱정하시지 않게 하는 거, 그게 효도예요. 우리가 다 아버지께 효도하는 그런 자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점점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갈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안이 평안해야, 가족이 화목해야 아빠 엄마가 밖에 나가서 일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은 학교도 잘 가는 거고요,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식들이 친구들하고도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가화만사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가족이 화목해야 하는 일도 잘 되는 법이에요. 근데 이건 역시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평안하고 교인들이 화목해야 주님이 맡기신 일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비전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는 거고요, 방황하는 영혼이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또 다 함께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는 겁니다. 주님이요,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분명 잘 해낼 거예요. 함께 성전으로 잘 지어져 갈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요, 피부로 느끼는 교회가 될 겁니다. 진정한 영적 가족 공동체 이룰 겁니다. 왜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기초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또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다시 화목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비전을 향해서 함께 달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뭘까요?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랑받는 자녀답게 행해야 합니다. 자,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자, 그렇게 말만 한다고, 또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만 한다고 그게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뭐가 필요해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그게 되게 어려운 일, 그런 건 또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특히요,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면서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순종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럼 그게 뭘까요? 성경 에베소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4장으로 넘어가서 4장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영적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보다 말조심을 해야 합니다. 말조심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만약 교인이 더러운 말, 욕하는 말, 상스러운 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 그런 말을 내뱉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이 근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우리 속담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라고 하는 것처럼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여러분 그 말은요 나만 잘 모를 뿐이지 누군가가 다 듣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이 듣기도 하고요, 성령은 항상 듣고 계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이 내 마음 안에 항상 계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교인이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대면 그걸 들으시고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는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악한 영에게 쓰임받기 딱 좋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부모가요 자식이 잘못될 것 같으면 근심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성령도 교인이 잘못될 것 같으면 근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걱정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 교인만 걱정하실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도 걱정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걱정시켜 드리는 자녀가 되지 맙시다. 잘 지어진 건물이 있어요. 잘 지어진 건물이요 작은 크랙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 가족 공동체도요 교인이 내뱉는 더러운 말로부터 시작해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것도요 아주 빠른 속도로 무너집니다. 만약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생기면 그걸 누가 좋아할까요? 악한 영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영이 좋아할 일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뭐냐? 바로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끗한 말을 하는 겁니다. 덕을 세우는 말을, 그런 좋은 말을 하는 겁니다.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요 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방법이요 되게 간단합니다. 생각보다. 그건 뭐냐?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요 내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아주 가끔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더러운 말이 나오려고 할 때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 그러죠? 언제? 되게 이럴 때죠. 이어지는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자, 이걸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모든 악독과 격정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십시오. 자, 언제 우리가 그런다고요? 누가 내 심기를 건드려서 내 마음이 격동하고 분노가 일어날 때, 그때입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소리치고 욕설을 내뱉어요. 바로 그때 우리는요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요 단 몇 초면 됩니다. 단 몇 초. 그 짧은 순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성령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근심하시지 않으실지, 또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실지, 그걸 생각하려고 하십시오. 그럼요 성령이 생각나게 해주십니다. 그걸 그대로 따르십시오. 그러면요 내가 악한 영에게 이용당할 위기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어지는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하나님이요,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내 심기를 건드리는 사람을 용서하려고 하십시오. 이때도요, 내 감정이 아니라 뭐예요? 성령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물론 이게 쉽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쉽게 될 것 같으면 다 우리가 성화됐죠. 쉽게 되지 않을 건데요, 여러분. 성경 말씀에 순종해서요, 친절하게 하고 또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용서하려고 하십시오. 근데 그렇게 했다가 한순간 또다시 그냥 내 감정대로 하고 싶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어떻게 해요? 또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때 또다시 성령을 따르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이걸요 그냥 계속 반복하십시오. 하루에 12번이라도 그냥 계속 반복하십시오. 사람 마음이라는 게요, 그냥 하루에도 12번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럼 그때마다 12번 계속 성령을 구하면서 붙잡으려고 하십시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따르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요 다 할 수 있습니다. 왜요? 성령이요 믿음의 사람인 우리의 마음에 늘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그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결국 다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불편했던 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전보다 더 나아집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적 가족 공동체는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 갈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혼과 방황하는 영혼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고 축복도 받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우리 교회 모습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교회,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를 꿈꿉니다. 여러분, 이 꿈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5장으로 넘어가서 5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분명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들입니다. 그 사랑을 하나님이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죠. 먼저는 어떻게 보여주세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도 주셨고 천국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땅의 좋은 것들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할 일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소망도 주십니다. 거기다 가족도 주세요. 그래서 가족도 지켜도 주십니다. 돌봐도 주십니다. 살 곳도 주십니다. 차도 주십니다. 생활비도 주시고 또 맑은 공기도 주시고 예쁘고 아름다운 풍경도 주시고 기타 등등 수를 셀 수 없이 참 많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고백도 하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답게 행합시다. 마치 자기는 사랑을 받지 않는 자인 것처럼 그렇게 행하지는 맙시다. 사랑으로 행하면서 영적 가족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 갑시다. 잃어버린 영혼, 방황하는 영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진정으로 안식할 수 있는 공동체,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공동체, 하나님을 경험하는 공동체, 성전이 되어가는 공동체, 이런 영적 가족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갑시다. 이 귀한 사역은요,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믿음의 사람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님이요, 이런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결코 멈추지 않으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함께 비전을 성취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